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구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뜻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입니다. 예상한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적어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냥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삶이라는 것을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때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때로는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마저도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묵묵히 걷지만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아주 가늘게라도 붙들고 있었던 한 가닥의 그 줄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때까지 힘겹게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도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마지막 한 가지 잡고 있었던 그 소망의 줄이 끊어져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 그것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원망이라는 것도 사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요. 그저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마저도 우리에게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리면 가슴을 치면서 가슴으로 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젊어서 결혼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이 민족 가운데 아들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고 축복이었기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니 그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어버렸죠. 아직 아들이 어린데 그 가족을 책임져야 할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 여인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들이 있기에 그 슬픔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슴으로 그 고통을 품어내고 힘차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여인에게 아들은 그가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한 가닥의 끈, 힘든 시간이지만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지라고 그렇게 되뇌일 수 있었던 그 한 가닥 끈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아이를 나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소망을 잘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자녀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함이 누구보다도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날이 지나 어느 날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그 어느 한 시점,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청년이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삶의 이유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만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그 장례에 동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여인은 목을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통해 하염없이 울며 걸어가던 그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듯이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소망 없어, 이 아들을 장례를 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 끈을 다 놔버린 이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간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돌보심의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뭐 돌아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원문이 쓰여진 신약의 다른 구절을 통해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단어를 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방문하다라고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그 소망 없고 아무것도 살 방법이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직접 그곳으로 신방하신 것이죠. 그곳으로 방문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기로 주님께서는 결단하시고 그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한 시간도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과부를 신방하셔서 이 한 여인을 신방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떠한 것으로 다가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신방하시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친히 살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까지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누가 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알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이런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하셨던 모습은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 바로 앞에 나오는 한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 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서라는 것으로 성경에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이 앞서 나왔던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죠. 그것도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바로 이어서 쉼 없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의 거리가 학자들마다 조금 주석마다 다르게 표기되어져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40km, 25마일, 40km 정도라고 합니다. 40km 하면 떠올리는 이 키로가 있죠.
우리 마라톤 경기할 때 42.195km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라톤 거리보다 조금 짧은 거리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라톤 선수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거리를 뛰었을 때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이라고 합니다.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는 거리로 이 40km를 걷게 되면 순수하게 쉬는 시간 다 빼고, 잠깐 멈춰서는 시간 다 빼고, 걷는 시간만 한 10시간에서 11시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루길을 온전히 걸어오셔서 오늘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를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직접 이 나인성의 이 여인을 택하셔서 방문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신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이 안타까운 사건,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이 눈물이 그 과부의 눈에서 마르지 않는 그런 이 불쌍한 사건을 주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 하셨나 보다, 이 여인이 우는 것을 보니까 참 슬피 울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다, 딱하다 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또 어디서 쓰여지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동일한 원어가 쓰여집니다. 이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아주 멀리 서 있는 그 아들이 거렁뱅이가 돼서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측은히 여기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주님께서 한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나만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고통을 나만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만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의 눈이, 그 시선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임을 우리는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동일한 시선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서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가 죽게 되었음으로 인해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하심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보는 이 없고 관심 갖는 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눈물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러나 이 울지 말라도 단순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울지 말라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던지는 울지 마세요, 아이고 힘을 내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것이 아닌 이 울지 말라에서 담겨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곧 닦아줄 것이다, 내가 너의 그 눈물이 곧 마르게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예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주님께서는 그저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그 마음을 찢으시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같이 울어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에 깊숙이 다가오십니다. 그 문제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신 곳이 어디입니까? 시신이 있는 관입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상의 기록에는 부정한 것에 우리가 닿으면 우리도 같이 부정해지고 우리도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함에 손을 대었을 때 오히려 그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게 가까이 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손을 대시면 다시금 그 문제가 생명으로 바뀌고 그 문제가 회복으로 바뀌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무언가 선함의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로 그렇게 나와왔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죽었었고 원수였고 부정함으로 가득히 덮여 있었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손을 대시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다시금 생명이 있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요청이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가 어떤 것을 드렸을 때에 이루어진 응답하심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마다 때로는 간간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떤 요청들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저 우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아무런 기력이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가까이 가셨다라는 이 가까이라는 원어를 보면 능동태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이 간절한 요청이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에서 그래 내가 너의 그런 간절함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줄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나니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스스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는 금요 철야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았다고, 제 삶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면서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 이스라엘 시대 때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 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깊이 있게 다가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문제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신 주님은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단순히 그 마음을 함께 찢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수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겉면의 말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 눈물의 근원 자체였던, 그 아픔의 근원 자체였던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금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살아난 아들을 보고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이전까지의 그 여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고 괴로움의 눈물이었고 고통의 눈물이었다면, 그 아들이 살아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었을 때 그 여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에서, 괴로움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오늘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들의 입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깨어져 버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함이 마땅하기에 그래서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잠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춰질 때가 우리 가운데 올까? 오더라도 내 때는 아니겠지. 오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 그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예배가 멈춰지고 우리가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 각자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같은 누가복음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목적이고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심이 목적이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또 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송이 있습니다. 늘 불렀던 찬송임에도 참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다가온 적이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온 찬송,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인성의 과부의 그 눈물에 주목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여인의 눈물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별탈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평안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